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 가지 재료들을, 건축 재료들을 많이 모았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거기서 일을 할 것인가, 또 사역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제도도 정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그것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정비해 놓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서 좀 이렇게 새롭게 정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전보다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수가 많아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거죠. 오늘 이 본 말씀을 잘 묵상을 하시면 앞으로 제사장 관련해서 이야기 나올 때 아주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의 구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는데,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건 아론의 자손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는 거는 아론 자손밖에 없는데, 아론은 4명의 자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4명의 그 자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불로 제사를 드림으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명인 거죠.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명인 겁니다. 근데 2명이 죽고 나니까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2명만 남은 거예요. 2절이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아론의 아들 중에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두 아들 자손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쭉 이어져 와서 이 다윗 시대에 그 자손들은 누구인가라는 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그게 3절입니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들을 정말 잘 요약한 것 같아요.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를 제외하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인 거예요. 그 자손들이 쭉 내려와서 다윗 시대에 엘르아살의 자손은 사독이고 이다말의 자손은 아히멜렉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자손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지금 다윗 시대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두 가문이 몇 명 정도 되느냐 쭉 조사한 내용이 밑에 나오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들이 좀 복잡하긴 한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르아살의 집안이 있어요. 그리고 이다말의 집안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에게 아들이 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A고 하나는 B예요. 그럼 이 A도 결혼해서 아들들을 쭉 낳았을 거고 B도 아들들을 쭉 낳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자손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A가 16명, B가 8명인 거예요.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많이 못 낳나 보다, 많이 낳나 보다,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기 지금
엘르아살의 자손이었던 그 사독 가문은 16명의 우두머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대표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16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다말 계열의 아히멜렉은 8그 우두머리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이요.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곳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다 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1절부터 4절까지만 이해하면 오늘 본문은 끝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쭉 자손을 나서 지금 다윗 시대의 사독과 엘르아살의 계열의 사독과 그리고 이다말 계열의 아히멜렉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들의 자손들을 다 조사해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기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독 가문이 우두머리가 16명이에요. 여기서 우두머리라는 것은 그 밑에 더 있다는 소리예요. 아들도 있고 이렇게. 어쨌든 간에 16 우두머리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이다말 계열의 아히멜렉에는 8 우두머리인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먼저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 엘르아살의 가문에 그 사람 중에 누가 유명한 사람이냐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비느하스는 모세에 충성된 일꾼이었고 이 바알부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시기에 이 비느하스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답게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물리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 영원한 제사장의 가문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독 가문이 이 사독이 지금 이렇게 뭐랄까 좀 빵빵하게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 반해서 이 이다말 계열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엘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가 누군지 아세요? 엘리는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 겸 사사였는데 그가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집안이 멸절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이다말 계열의 자식인 아히멜렉의 아버지가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 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 가담했던 제사장이었거든요. 이 일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들을 혹시 다 알아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기본적인 골격 이야기들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영상을 찍고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정리된 걸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기 쉬울 겁니다. 어쨌든요. 사독 계열의 16 우두머리 그리고 아히멜렉 계열의 8 우두머리가 있었지만 두 가문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 제사장들이 총 다 해서 몇 그룹이 되는 거예요? 24그룹이 되는 거잖아요. 24그룹. 그래서 이 24그룹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반차라고 불러요. 반차. 그래서 24 반차 혹은 24 반열, 계열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하자면 조예요. 조. 24개 조가 생기는 겁니다.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조를 24개를 나눠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에서 음력을 48주로 계산을 해서 음력 48주로 계산해서 1년에 2번 일주일씩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자기가 살던 곳에 돌아가서 거기서 또 이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 제사장의 임무가 주로 제사를 지내는 거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무를 하기 위하여서 1년에 한 번 올라오고 또 1년에 한 번 올라오고 총 2번 올라오게 되는 거죠. 1조가 1주차예요. 2조가 2주차예요. 24주차가 되면 24조가 하는 거예요. 25주차에는 다시 1조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1년에 2번 일주일씩 이 성전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겁니다. 어떤 식이겠어요? 사독 계열의 1조, 사독 계열의 2조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이 사독 계열이 많고 아히멜렉 계열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서로 불만이 없도록 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인 거예요. 되게 복잡한 이야기인 거지만 또요. 20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스바엘이요 스바엘의 아들 중에는 에드야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은 누구냐면 제사장이 아닌 레위 자손인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이 아닌 레위 자손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 아닌 레위 자손들은 누구누구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거 이건 거죠. 그러니까 역대기가요 단순하게 이 족보를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역대기의 중심은 성전에 있습니다. 또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쓴 저자가 하나님 중심의 성전 중심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역대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 지을 것들을 준비하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렇게 모든 것들을 조직했던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성전을 짓는 사람이라고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놓기 위해서 성전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바라진 않지만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려고 좀 더 애쓰는 것 이 정도 노력은 최소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직업이 직장이 교회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 매일매일의 삶 그리고 주일,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골프를 연습을 하고 골프를 치고 싶고 골프를 배우는 사람들은요 모든 스케줄을 다 어디다 맞춰요? 거기다 맞춰요. 골프를 치기 위해서 스케줄을 조정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 일정을 조정하고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뭐 골프만 그렇습니까? 공부는 아니에요.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를 잘하려면 이것저것 준비하고 스케줄을 맞추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를 더 성실하게 더 많이 드리려고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새롭게 개편한 것과 동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더 많이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우고 성전에서 일하고 또 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과 성전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해 못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